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는 호련단신이었어요. 혼자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괴로웠고 힘들었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 다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식솔들도 많습니다.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합니다. 금이 환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 아직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형 미안합니다. 형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축복의 눈이 어두워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내가 이곳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한 번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가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 고향을 간다는 것은 기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인데 말이죠. 그런데 형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에게 공격해서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없애면 어떡할까? 근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염려 속에 지금 고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반절에서부터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루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축복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사모함으로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야곱의 이름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눈앞에 둔 이제 약복강, 강을 건널 수 이제 나루터에 모두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 강을 건너는 의미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이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형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난날의 잘못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하는, 사모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축복의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 바 되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축복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준비한 많은 예물들을 이제 자기 형들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선물과도 같은, 얼마나 야곱이 예물을 많이 준비했습니까? 형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예물을, 엄청난 선물을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들의 부하들과 자기들의 많은 종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죠. 자식들도 있습니다. 11분의 자식도 함께 왔기 때문에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이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혼자 되었습니다. 왜 모두를 강으로 먼저 보내게 할까요? 야곱은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멋있게,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강을 건너자 하고 건널 수 있습니다. 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먼저 모든 것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외롭게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홀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형을 향한 마음에 홀로 섰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나의 부와 명성이 형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서 이 강을 건너겠다. 그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기에 지금 내가 빈손으로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며 지금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지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수위에는 포켓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주머니에 담고 가지를 못합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무소유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불교적인 용어라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성경에서 이미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되니 저 하늘의 소유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 하늘 창고에 우리의 금은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귀한 가르침을 이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이 바로 한자로 풀면 공술의 공수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왕이라면 부러울 게 있습니까? 없죠. 많은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는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죽을 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노라. 솔로몬이 생을 마감할 때 되니까 이 땅의 부귀 영화
내가 알았던 많은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이 땅의 것에서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후손들도 잃어버렸지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로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지금 연약하고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반드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려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외롭지만 힘들지만 매달렸던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된 야곱입니다. 나의 이 많은 재산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나는 이 밤 외로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 강을 건너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자신의 사모하는 그 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만 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깊은 묵상 가운데 20년 전 그 생각이 떠올랐겠지요. 도망치던 날 밤 그때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다시피 외롭게 광야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힘이 되었고 음성을 직접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힘의 말씀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밤에 야곱은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이야기 잠깐 할까요? 야곱이 부모님이 살고 있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진 라반으로 갔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갈 때에 먼 곳 아닙니까? 광야에서 수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무언가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사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곱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야훼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순간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그에게 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이 말씀이 있지요. 13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여 너무나 축복의 은혜가 되어서 돌베개에 잠을 자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기름을 붓고 베델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밤 야곱은 야봇 나루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강을 건너지 않겠나이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는 돌아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이 강을 건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 묵상입니다. 내가 이 재물, 많은 재물, 내가 이 많은 소유물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사모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 그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서 자객이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늘어집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자가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야곱도 얼떨결에 그와 상대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힘도 장사 아니겠습니까? 모진 세월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죽으면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야곱도 힘껏 허리춤을 잡고 배지기, 들배지기, 엎어치기, 밭다리, 모든 기술을 다 썼겠죠. 씨름 한 판이 밤새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폰 나루토에서 이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새벽 미명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결투를 벌였습니다. 야곱을 넘어뜨리려는 자가 이제 새벽이 다가오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질 정도로 이제 쳐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춤을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제 되었으니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소리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이 손을 절대 놓을 수 없나이다. 물고 늘어지는 사모함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끈질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 전에는 내가 절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잡고 있는 이 분이 주의 사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 절대 놓지 않겠나이다. 그제서야 주의 사자가 하늘의 음성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지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썩 이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감의 어원은 이렇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져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자, 넣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으로 평생 사는 것도 불편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이제 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의 깊은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져주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자, 승리의 손을 들어준 자,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었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축복의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얻어내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끈질김으로 하늘의 복이 내 것이 되게끔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이름, 성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얻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승리의 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된 음성 들으시면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삶을 사는 자는 어제와는 또 다른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눈을 떠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이란 뜻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의 삶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며 그 땅, 본인이 밟고 있던 땅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브니엘에 이제 해가 떠올랐고 야곱은 힘차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간밤의 씨름으로 인하여 다리는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기에 그의 몸은, 온몸은 은혜로 가득하였습니다. 수학에서 보면요, 굴곡이 바뀌는 곡선 위에 그 마지막 점을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그의 인생의 변곡점,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어둠의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새로운 광명의 해가 떠올라 복된 발걸음을, 축복의 걸음을 이제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 위에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